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딱 느낌이 이렇게 막 쉽고 이렇게 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나름 조금은 부담스럽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있는데,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과연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이 조금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임의적이고 너무 이제 자기적인 해석들로 말미암아 소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간에 아슬아슬한 이제 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나치게 이제 자기적인 해석으로 가지도 않고 어느 중간 선에서 이 정도면 평범한 정도의 설명, 해석이라고 하는 그 선 안에서 좀 쉽게 제가 설교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은 1장 9절서부터의 내용인데, 자, 9절과 10절 먼저 읽고 그러고 나서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타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요한계시록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세리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쓰여진 연대로 보면 대략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 먹어서 그런 가운데 많은 핍박과 탄압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지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일단 1절을 보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을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비밀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숨겨져 왔어요. 근데 이젠 때가 된 거예요. 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누군가에게 이걸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서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설명이 나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그는 예수님이에요. 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의 메시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 그리고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해요? 그의 종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들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 누구에게 전하셨어요? 그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첫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다음에 누구에게?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성부 하나님 다음에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교회, 그의 종되어진 자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는 그의 종들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바로 이 메시지의 마지막 독자, 수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이 내용을 보면 또 중요한 메시지가 3절에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음서에 보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가지,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요 7복이 있어요. 7가지 복. 자, 7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복이 3절의 복입니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자, 읽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음과 동시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하여 제 입술을 통하여,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설명을 좀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읽고 듣는 것도 복이지만 마지막에 자,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사람? 예, 지키는 것까지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혼자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쉬운 말씀들은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의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기회예요. 연말되어져서 한 해를 정리하는데 자, 이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세상이 끝나갈 시점, 이 세상이 정리되어질 시점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연말에 이 말씀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여러분 혹시나 새벽 예배를 도저히 못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좀 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자, 특별히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이게 편지입니다. 자, 누구에게 쓰는 편지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전달되기로 되어 있는 이제 편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7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자,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딱 7개의 교회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의 전체, 그리고 7가지의 다양한 모습들과 색깔과 방향성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그 형식과 그 모든 이제 이 다양성을 가진 이 모든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쓰여진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말씀으로 쭉 이어지면서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 소개 자체가 성도 되어진 자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너희의 형제요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형제예요. 자, 피를 나눈 자가 형제거든요. 자, 우리는 누구의 피를 나눈 자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제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끈끈한 그런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짐,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데, 자,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래요. 자, 3가지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래요. 자, 첫 번째, 뭐에 동참해요?
여러분 환난에 동참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 어찌 보면 환난,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한국은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으로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여러분 중국은 지금 너무 심한 상황이에요. 종교 기독교 탄압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탄압이 있어 본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탄압이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전부 다 헐물고 있어요. 전부 다 허물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안에 여러분 인터넷이 전 세계로 나가는 모든 인터넷망이 다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중국에 신학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다녀오는데 제가 가 있는 동안 전화 안 된대요. 심지어 카톡 안 되고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아무것도 안 된대요. 북한 정도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맞먹을 정도로 완전히 규제하고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 이제 중국의 상황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과 같이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른 것이 없이 딱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한 이유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탄압을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안에서의 핍박과 탄압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기보다는 내 성격 때문에 받는 것이 더 많대요. 내 성격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탄압과 핍박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핍박하고 탄압해가지고 교회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 나중에 목사님이 시어머니를 만났더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며느리 뭐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 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곧 그럴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환난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에 참여한대요? 동참한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나라에 동참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과 탄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소속을 함께 해야 해요. 어느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함께 하는 것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 다음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참음, 견뎌야 돼요. 자 그게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성도 되어짐으로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이 네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형제 되어짐, 환난과 나라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 어디에 갇혔어요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진 상황 가운데 자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한이 끝까지 생존을 합니다. 생존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요한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자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계시록까지를 써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요한보다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 되어진 자들은 어디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데까지. 여러분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든지 1분이라도 더 살려 발버둥 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보다 저기가 훨씬 더 좋아요. 거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1분, 한 시간을 더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건 물론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다 거기까지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가면 행복해요. 훨씬 더 행복해요.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 천국이 안 믿어지면요, 여기서 1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면요, 다 됐으면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요 라고 만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요한은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걸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소리의 음성이 들려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해라. 두루마리에 7 교회에다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과 음성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이다, 나에 대한 음성이다, 나에 관련된 음성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들으면 돼요. 자, 근데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메시지를 만약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전달해라, 알게 해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전에는 전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전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고, 여러분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달하라고까지의 명령까지를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절대 전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게만 알려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되 뭐까지 주셨냐면 기록하라.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7 교회에게 전달하라까지의 메시지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뭘 봤느니 들었느니 하면서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전달하게끔 하시는 것도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 교회. 자, 12절. 자, 뒤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몸을 돌이켰어요. 자,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뒤에 보니까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 금촛대. 자, 7개의 촛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너무 잘하시네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어찌 보면 거룩한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가슴에 이제 금띠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자, 금띠를 띄었어요. 자, 근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았다, 눈 같았다라고 하는 하얀 머리카락의 모습, 또 수염의 모습, 그 모습을 의미하죠. 근데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눈이 불꽃 같대요. 뭐라 그래요? 부리부리하다 그러잖아요. 눈이 막 빛나요. 그런데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발이.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마치 폭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확 떨어지면서 들리는 그런 소리같이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그의 손에는 7별이 있대요. 자, 그리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좌우에 날선검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자, 그리고 7개의 이 별은 뭘 의미하느냐? 뒤에 설명이 좀 나오지만 7교회를 주관하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별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고,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성경에 보면 특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본 자. 어쩌면 심지어 천사마저 영적인 존재를 본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배도 사실은 그런 경건함과 경외감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먼지가 묻어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복적으로 이제 습관화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떨림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경외감도 잃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딱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두려움이 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 이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리스 언어에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A에 해당되어지는 이 알파벳이 뭐냐면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Z라 그러잖아요. 알파벳 맨 끝에 있는 그 알파벳이 뭐예요?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벳 제일 앞에와 제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시작임과 동시에 내가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절대 주권이 누구 아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his story예요. 그분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설계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져서 이끌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자, 신약의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분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초림에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예언이 단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한 분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다 예수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들 다 하잖아요. 신천지도 그들 중에 하나고, 자기가 예수님은 잘 안 죽는데요.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18절에 지금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전에 뭐 했대요? 죽으셨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흔적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옵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서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나중에 죽어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장애인이 어떻게 부활할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다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활체에는 어떤 손상된 모습도 없고 어떤 부족한 모습도 없고 온전한 상태로 다 부활할 겁니다. 근데 모든 영혼들이 부활할 때 다 온전하게 부활하는데 딱 한 부활체만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손상된 상태로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온전하지 못한 부활체로 우리가 만나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흔적은 이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모든 상처를 그 부활체에 다 끌어안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나중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물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형상, 영광 가운데 흰 옷과 더불어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 안에 그 흔적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십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젠 죽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는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래요.
자,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자, 그리고 또 7촛대라. 자, 7별은, 자, 여기 나오잖아요. 7교회 뭐라요? 사자. 여러분, 이거 사자가 라이언이 아닙니다. 라이언이 아니라 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메신저. 자, 그런 거예요. 엔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엔젤. 자, 그리고 촛대는 7교회다라고 나오면서, 자, 넘어가는데 2장 1절서부터는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하고 서모나 교회 두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이 7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회들의 특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담교회가 어떤 교회에 좀 가깝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예담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 자체가 교회거든요. 나는 어떤 부류에 해당되어지는 교회인지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다양한 교회, 이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안에서 칭찬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책망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아, 나는 이걸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 이걸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절을 보면, 자, 에베소 교회예요.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배우지 아니한 것을 자, 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노라라고 나와 있어요.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수고라고 하는 것은 땀 흘려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교회입니다. 자, 근데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데요. 잘못된 사람, 타락한 사람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칭,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자,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할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거룩하게, 정말로 성결하게 살려고 진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칭할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한대요. 자, 너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서로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어색하죠. 좀 이상하죠. 자, 누군가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꼬치꼬치 해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네. 너 이거 잘못했네. 약간 바리새인들처럼 약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거룩한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한대요? 견디고 있대요. 그리고 뭐 한대요? 게으르지 않대요.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여러분 여기는 칭찬입니다. 칭찬이에요.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안에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는 별로 맹숭 그런가 보다. 처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을 때는 찬양 한 곡만 들어도 눈물이 찡하고 뭐 그랬거든요. 코끝이 찡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막 감격이 되고 너무 고맙고, 근데 처음 그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신앙생활 안에 감격과 눈물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단순히 책임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고, 내가 타협하면 안 되고, 그래도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 내가 직분 때문에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임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조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용서하고 싶고 막 끌어안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렇기보다는 그냥 거룩함이 절대 목표. 그래서 그냥 누가 와도 그 사람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막 시험해서 보고,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5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옮겨지는 거냐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거룩함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 이젠 더 이상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교회 안에서 매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이 장소 안에서는, 이런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의 아주 그 거룩함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교회 안에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 안에서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회개하래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뭔 큰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죄고, 어찌 보면 처음 사랑 정도를 잃어버리는 거, 감격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별로 큰 죄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래요. 그것이 심지어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막 하고는 있는데 정말 있어야 할 그 예배 안에서의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냥 맹숭 왔다 갔다, 그냥 책임감에 의해서 왔다 갔다,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기 직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그러면 다 용서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건과 거룩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델 당을 싫어했거든요. 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맞다. 나도 니골라 당이 싫다. 하지만 이러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자,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2달 정말 이 마지막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전도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첫 번째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남편, 부모님들, 자녀들이 1차 대상자예요. 그리고 2차 대상자들이 가나안 성도들. 정말 교회 예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다녔는데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안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이렇게 안 나가 성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요. 나름 믿는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 가나안 성도라 그러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이 주변에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2달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구원해달라고, 우리 부모님 구원해달라고 특별하게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간격을 막 회복하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7절, 자, 다 같이 시작. 여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책망받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치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걸 하면 이긴 자가 돼요. 자, 뭐 이긴 자, 뭐 이거 그 신천지에서 또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 위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그 사람, 누구 뭐 주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우리 신앙생활에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가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어지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계시면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돌이켜서 회복하시고 여러분 또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예요. 이 서모나 교회는 책망받는 것이 없었어요. 일단 볼게요. 자, 9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여러분 이 서모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심지어 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비방들이 있었대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 로마로부터의 탄압도 있지만 심지어 유대인으로부터의 탄압까지 가중되어져서 어쩌면 신앙생활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환난과 더불어 심지어 어떤 상황이래요? 궁핍하대요. 가난하대요. 근데 오히려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어찌 보면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풍족하고요. 탄압과 핍박이 없는 교회는 오히려 타락하기 일쑤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진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일 때 궁핍해 보이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너만한 부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1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어찌 보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자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고난이 있대요. 장차 받을 고난, 그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심지어 누군가가 옥에 던져지게 되고 또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환난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닥칠 거라는 것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자 어떻게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충성하다 뭐하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야기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계속 환난 가운데 궁핍하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부유함이래요. 그게 부유함이래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을 하래요. 그리하면 자 뭐가 있어요? 네가 생명의 관을 받아요. 영광이에요. 장차 네가 누려야 할 마땅한 영광스러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은 많이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잠깐 살다가 이 땅의 고난은 어찌 보면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몇 년만 고생하면 몇 년을 편안히 살아요. 애들 보고 30년만 고생해라. 그러니까 30살까지 뭐 박사, 뭐 의사, 뭐 이렇게 하면 막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을 오래 살아요? 평생이에요. 그 평생 해봤자 몇 년이에요? 뭐 남은 날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00년이라고 해봤자 60, 7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 2배 정도 되어지는 20, 30년 고생해서 5, 60년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2배 정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20, 30년을 고생하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 이걸 정말 충성되이 잘 버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언제 동안 누려요?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정말로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참고 견뎌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정말로 핍박 가운데 궁핍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요함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끝까지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뭐 하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사실 실감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북한에 있는 성도가 들으면요, 여러분 실감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11절,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낸 자들, 자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의 해, 그럼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있겠죠.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육신적 죽음이 첫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죽음인 영적 죽음이겠죠. 비록 육은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 버리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앞으로 이 5교회가 남았어요. 여러분 이미 이 안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또 나중에 5교회도 여러분 살펴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의 칭찬받으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격려를 받으시고 여러분 책망을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